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바라보며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100배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지난주부터 매주 금요일에 모여서 금요 영광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라고 하는 첫 번째 장소였던 홍해,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는 그 홍해 장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어떤 환경의 장애물,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 애국 군대라고 하는 관계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늘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드렸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봐라. 솔직히 우리가 환경을 보면 두렵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또한 가만히 서서 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면 넘어져요.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떠났던 바로 그 하란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도님들, 성경 통독 이나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읽는 성경이 뭐죠? 대부분 뭘 읽어요? 창세기. 왜냐하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창세기니까 창세기를 대부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선도님과 말씀 나누다가 본인은 그 선도님 하시면서 자기는 창세기만 한 20번 읽은 것 같대. 왜 매년 새해 이제 말씀 읽어야지 결심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하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말씀 다시 읽어 이제 다시 창세기, 출애굽기 다시 멈추고. 그러니까 창세기만 한 20번 읽었다는 얘기를, 중장창 읽었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랑을 다 알 겁니다. 근데 이 창세기 전체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구분될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신학자들이 대부분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냐면 원역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를 창조하신 것부터 해가지고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짧게 등장합니다. 여러 인물이 등장해요. 그게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12장부터 50장까지 나머지 모든 장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25장부터 27장까지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27장부터 35장까지는 그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36장부터 50장까지 맨 마지막까지는 그 아브라함의 증손자였던 요셉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가 12장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데 창세기가 천지 창조의 이야기 물론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그 가족의 이야기들이 가득한 것이 창세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후손이 바로 우리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어떻게 선언하는가? 이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 후손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고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셔서 그 믿음에 따라 구성된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 믿습니다. 그건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출신, 우리의 존재, 그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의 후손이었지만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혈연이나 어떤 관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분을 바뀔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혁 개정은 이제 너는 복이 될지라로 되어 있는데, 예전의 번역인 개혁 한글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복이 될지라라고 바꿨습니다. 너무 잘 바꿨어요. 진짜 잘 바꿨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과 복이 너 자체가 복이 된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성경 그대로는 진짜 너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이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여러분들 결혼해서 이제 청년들이니까 앞으로 결혼해서 애 놓으실 거니까 애를 놓으시면 이걸 느낄 거예요. 지금은 공감 안 해도 애를 놓고 나면 공감을 해요. 아이가 태어났어. 정말 피부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애기예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먹고 자고 뭐 기지개 피고 뭐 화장실 가 똥 싸고 뭐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다야.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애기가 기지개 하나 펴도 옆에서 다 웃어요. 다 기뻐해요. 다 좋아해요. 왜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존재 자체가 복이니까 그래요. 그 존재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 아기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건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만 해도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저한테 복이에요. 진짜예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볼 때마다 전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으로서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을 때에 그가 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간다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정말 모르고 갔어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 고향의 집,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 제일 먼저 출발했다 라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아브라함을 데리고 먼저 출발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그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적혀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정확한 것은 뭐냐? 자신의 고향 땅이었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시도했던 첫 번째 시도했던 사람은 바로 데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데라가 중간쯤인 이 하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했을 때에 더 이상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데라는 거기서 죽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 하란 땅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 데라가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갔다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가 됐을까요? 데라가 됐을 거예요. 데라가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데라는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그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물면서 자기 나름대로 좋은 생활하고 적응하고 있었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데라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여기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너는 이 앞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돼가지고 이런 결론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부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10년 뒤에 어떻게 쓰시겠다고 약속하고 부르신 분 계세요? 저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간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나 뜻, 어떤 길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보고 가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몰라요.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란에서 그 데라가 머물렀을 때 그곳에서 왜 멈춰버렸냐? 만약 그가 그곳에 멈추지 않고 가는 땅 갔다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쓰임받았을 거예요. 솔직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할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혹 중에 제일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붙들을 때에 하나님 뜻 아닌 반대로 다른 데로 가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적당히 하라고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유혹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야, 거기까지 갔으니까 충분해. 데라야, 넌 적어도 하나까지 갔잖아. 야, 그 정도면 충분해. 야, 앞으로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아예 모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보다 여기 이 적당히 하란에만 머물면 되지. 야, 선을 좀 지켜.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분명히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까지 간 것도 분명히 힘든 결정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하란까지 갔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란까지 간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물이지만 또 다른 관점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죄송하지만 수많은 성도님들하고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제전에는요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옛날에 그런 순종을 했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할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했다면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하란의 머무는 데라의 모습과 똑같아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죠. 아버지와 같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지만 그는 자기가 익숙하고 편한 그 하란에서 머무는 그냥 신용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갔어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란은 어떤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까지 봉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섬긴 만큼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근데 적당히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의 하란일 수 있어요. 그곳에 머물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스스로 답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그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를 떠난다는 건 어떤 겁니냐면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믿음의 집을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믿음의 집을 세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믿음의 집을 세웠습니다. 우리 1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모든 주인공은, 진짜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전체 내용에 있어서 제일 큰 축복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물론 다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들이, 그 아들, 손자, 그 12손자들이 믿음 안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그 복이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란, 즉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절 말씀 읽을까요? 12장 1절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의 집, 이 하란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요,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아버지의 집,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아버지의 집일 수 있어요. 그건 그 부모가 가졌던 경제적인 배경과 기반, 이것을 벗어난다는 거죠. 흔히들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독립한다라고 말하죠. 그게 무슨 의미죠? 부모에게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스스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건요, 문화적 관습적인 관점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건요, 그 집안에 내려오는 어떤 종교나 문화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가치관을 세운다는 것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육학에 있어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지 아세요? 독립성이에요. 아이가 자기 자신으로서의 개체로서를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부모, 엄마랑 자기를 동일성하고 두고 있으면요, 그 아이는 절대 바르게 자라지 못해요. 자기에 대한 독립적인 어떤 존재로서 개별 인식을 해야 하지만, 독립성을 가져야지만 그걸 통해서 사회성이 생기고요, 그걸 통해서 아이가 성장해요. 흔히들 얘기해서 뭐라고 하죠? 엄마 치마 바람 밑에 있는 아들을 갖다가 그 단어 있잖아요. 아무튼 예. 마마보이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인 줄 개체로 독립하지 못한 거예요. 교육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아이가 아이 자체로서 자기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어른이 돼서도 그 부모의 그늘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떠났다. 이거 뭘 의미하냐? 그의 문화와 가치와 그 모든 경제적인 것에서 독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좋죠. 왜? 아버지가 거기서 털을 닦아놨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서 그 물려받아갖고 잘하면 더 좋죠. 경제적으로 부두척하지 않게 살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머물려 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관점이긴 한데, 신학자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데라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우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섬겼으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와야베루란 단어인데, 이거는요 영어로 serve라는 표현이에요. 단순히 월십이 아니에요. 이거 직업적으로 뭔가를 행할 때에 와야베루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이 데라는요 직업적으로 다른 신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즉 우상을 위하여 일하고 만드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고 그 가다가 멈춰서 하란에 멈췄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름의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데라가 만들었던 그 모든 경제적인 기반을 어떻게 해요? 벗어났어요. 독립했어요. 그것은 뭐냐? 그가 행했던 우상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냐? 그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가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잊지 못하는 상담이 하나 있어요. 바로 LA에서 지금도 귀하게 섬기시는 안수 집사님 계시는데 그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상담하다가 제가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집사님의 아버지는, 그 집사님의 아버님이 되시는 분은 굉장히 엄하면서 무책임하신 분이었대요.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고 자녀들에게 무관심했던 그런 좀 나쁜 아버지셨어. 근데 이 집사님은요, 그 아버지, 자신의 그 아버지에 대하여 늘 분노를 가지고 있고요, 상처가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과 상담을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고백하길, 너무 안타까운, 너무나 마음 아프면서 이제 고백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했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한 번씩 자기 안에 그렇게 미워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죠. 본인만 아는 거죠. 본인밖에 몰라요. 근데 자기 모습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분께 상담을 드렸어요. 지사님은 이미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끊어내셨어요. 끊어내세요. 떠났습니다. 이제 끊어내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믿음으로 끊고 고백하시고, 이제 집사님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계보, 믿음의 계족을 쌓기 위하여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시면 집사님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나쁜 영향이 전혀 없는 새로운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질 겁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만약 집사님이 이렇게 제대로 안 싸우시면 집사님의 아들이 또 싸우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의 계보와 이 믿음의 흐름에 내가 영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싸워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 아들과 우리의 후손이 또한 그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물려왔던 그 부정적인 모든 영향을 우리 대에서 끊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를 흘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난 모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하선이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죠. 그때 제가 하선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기도는 제가 만든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LA 있을 때 주님영광교회 신승우 목사님께서 아기 첫 예배 때 하셨던 복의 축복의 기도인데 제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적어놨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만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축복,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이삭의 축복,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야곱의 축복, 담장 너머까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뻗게 하시는 요셉의 축복을 이 아이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거 저 얼마 전에 기도할 때도 썼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내가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내 이후에 오는 세대들, 믿음의 후손들이 그 싸움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통하여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듯이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음의 세대와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디서 뭘 하든지요, 어떤 일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길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모양과 그 양태가
우리를 부르시는 모양과 양태가 동일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샘플을 주잖아요. 화장품 샘플 같은 거. 조그만 거지만 하나 줘요. 그럼 왜 줄까요? 한번 써보고 좋으면 똑같은 거니까 사라. 샘플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건요, 다른 말로 아브라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가뭄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요, 이후에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바치는 성숙된 모습까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어디 계세요? 하란을 떠나셨습니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현장은 바로 딴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출발했던 아브라함, 하란, 바로 그 현장이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순간은 언제냐? 딴 데 아니라 자신의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하란을 떠나는 그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의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삶과 현실이 너무나 차이 날 때가 많죠. 예.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만 보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그 약속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감정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세요.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